할렐루야. 6월 19일 토요일 아까베로 하나님의 말씀 잠언 26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미련함과 게으름을 기뻐하시지 않으니 돌이키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련한 자들과 어울릴 때 각별히 주의하여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미련한 자, 지혜를 멸시하고 곧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식에 근본을 두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미련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경고를 하는가? 1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미련한 자는 영예가 혹은 바꿔 말한다면 영광이 혹은 영화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어울리지 않는 정도가 어떠하냐면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은 비가 잠시 와서 조금 시원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날씨가 더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여름에 눈이 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방눈이 내리는 7월. 어렵겠죠? 그것처럼 미련한 자가 영예를 누리는 것이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련한 사람들이 내뱉는 말, 그리고 까닭 없는 저주를 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그리고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입니다. 종종 아무 근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미련한 사람들에게 영예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말, 미련한 사람들의 말, 까닭 없는 저주들, 이런 모든 것들은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 제비는 따뜻한 곳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철새이죠. 처마 밑에 잠시 지붕이 있어서 우리 집에 제비가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제비가 하늘을 날아다니네 생각을 했다가도 어느새 보면은 제비는 찾을 수 없이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죠. 그런 것처럼 까닭 없는 저주도 어떤 저주의 말이 발설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의 말들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련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몇 가지 절들만 또 함께 보겠는데요. 8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물맷돌이 성경에서 등장을 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물맷돌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매는 이 끈에 돌을 얹어서 그것을 돌려서 한쪽을 놓게 되면서 한쪽은 붙잡고 있고 그 반동으로 돌이 발사되는 원리로 양치기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돌을 물매에 매었다, 완전히 매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돌이 발사가 안 되겠죠.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경고함과 동시에 미련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6절, 7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그 자신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사자로 미련한 사람을 보낸다면 그 미련한 사람이 사신으로 가서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미련한 사람을 사신으로 보내는 것이 6절에 자신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미련한 사람들의 말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상처를 줄 수 있는 말과 같다, 이런 나무와 같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을 받을 점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교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동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말하는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필경은 망하는 것이고 영광이 적당하지 않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과 5절을 이제 보시고 마치겠는데요. 이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대했을 때, 마주 볼 때, 또 어울리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이 반대되는 모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보시겠습니까? 4절, 5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4절에서는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것을 보일 때 대답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의 어떤 것을 볼 때 아예 함구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그들과 같을까 한다 라고 했죠.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여라. 4절은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라고 해놓고 5절은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 말씀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랍비들은 탈무드에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4절에서 미련한 자들에게 세상적인 주제라면 그것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인 것이고 또 어떤 진리에 대한 문제라면은 그것에 있어서는 말하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단서가 뒤에 등장하지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대답하지 말 것은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세상의 미련한 말에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욕구에만 충실한 질문들, 진리에 대한 냉소적인 호기심으로 삼는 사람들. 예수님도 헤롯을 만났을 때 그의 질문에 침묵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만왕의 왕으로서 위엄을 지키시며 왕적인 침묵을 지키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침묵을 지키시며 이 모든 결과를 알고 계시며 심판하실 것을 아시고 계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을 내다보시는 선지자적인 시각에서 침묵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미련한 자에게 어떤 미련한 주제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또 요즘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들이 울분과 또 분노와 적대함으로 대적할 때 우리 또한 그것에 똑같이 분노로, 열기로 대항하기보다는 그것들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5절에 보시면은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라고 한다는 말은 4절에 대한 예외 조항과 상황일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에게 침묵하는 것은 기본적인 지혜이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어떤 상황과 자리에서 우리가 그 일에 동조하는 자가 되거나 그렇게 비추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정리해보면은 4절은 미련한 자의 거친 말이나 거짓말, 모욕적인 말에 똑같이 맞받아치거나 되받아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라면, 이제 5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수준으로 우리가 똑같이 전락하는 것도 주의해야 하지만 그저 묵묵부답으로 침묵함으로써 미련한 자의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듯한 태도로 비추어질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혜로 끊어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의 험담의 자리에 그 자리에 끼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허랑방탕한 거짓된 이야기들, 풍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험담에 대해서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니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자고 대화를 끊으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거짓된 풍설이 있을 때에도 그것들을 적절하게 지혜의 말로 잘라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잠언 26장의 초반부는 미련한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 영예가 그에게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친구 관계와 모든 반경 속에 이런 지혜 없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과 같이 있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도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의 내용처럼 하나님 저희 입술에 주관자를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며 함구하실 때에 입을 다무시고, 또 적절하지 못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끊어내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혜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들과 만날 때에 저희가 그들의 거짓된 풍설에 노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자리에서 입술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잘못된 내용들과 오히려 교회를 허물고 또 혹은 진리를 훼손하는 내용들을 말할 때에 그것들에 대해서 그저 침묵으로 방관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을 해야 할 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함과 지혜로 말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입술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토요일도 복된 주일을 기대하시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